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하나의 큰 단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한 묶음으로 19장에서 24장을 손에 딱 쥘 수 있으면 좋겠죠. 아, 이 내용이구나 하는 것. 그래서 그걸 통으로 보는 거죠. 이제 성경을 조각조각 이렇게 부분을 잘라가지고 파편화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 읽고 말면 그것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그건 부족해요. 66권이 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성경 한 권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강론하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이야기가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큐티도 할 수 있고 또 곁길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경을 곡해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슬픈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이야기로 성경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만 해도 당연히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하는 것. 역사, 인류가 살면서 시간과 공간, 그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걸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류사의 역사가 기록된 것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근데 성경만 그렇습니다. 성경만 유일하게 소위 원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람을 부르신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데 물론 12장도 11장과 마지막 부분이 연결되어 있죠. 데라의 자녀로 태어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을 섬길 수 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와보면 17장과 함께 묶어서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속에서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22장에 보면 또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을 성경은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그 약속 가지고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야곱이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돼서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사실
출애굽의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출애굽 이후에 더 중요한 이야기.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이었던 19장에서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법을 주시고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제단에 관계된 그런 법이라든지 또 종에 관한 법이라든지 상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야 되는 그런 죄라든지 재산 문제나 소송 문제나 사회보장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법들을 주시는 내용이 있고 24장에 보면 그런 법을 다 한 번 더 들려주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할 때 모세가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시내산 언약 체계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표현으로는 제사장 나라를 개국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곳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25장도 있고 25장에 40장도 있고 또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이루어서 대를 이어서 3대, 4대 뭐 어떤 가정은 6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수를 믿는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가정을 이루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없이는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손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는 게 중요해요. 아무개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평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개를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평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결혼 언약을 체결함으로 비로소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부에게 경건한 자손을 주시고 또 그 자손에 또 자손을 이어서 가문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한 45일 만에 이곳에 도착해서 오늘 19장 1절에는 제3월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3개월이 아니고 제3월에 셋째 달에 그 말입니다. 정월 15일 날 출발해서 이제 45일이 돼가지고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이고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와서 또 하나님 말씀 백성 전달하면 백성들이 반응한 그 내용 가지고 또 산에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 19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거기 담긴 내용들을 한번 잠깐 정리하고 제가 다음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여러분 20장 이전에 19장에서 보면 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 내용이 뭔가 하면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지난 6개월 정도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기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할 때 그런 위기 속에서 홍해길을 여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신 분이고, 신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게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 이제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완전히 만들어서 지금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한 거죠. 이게 너무나 꿈 같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맞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우리가 여기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이는 얘기가 뭔가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내게 다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더니 산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까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였다. 올라가서 당연히 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백백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준비하라고 해라. 그래서 또 내려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를 백성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16절에 셋째 날은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상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딱 경계까지만 올라오는 거죠. 경계까지만. 그리고 그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게 기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또 그들을 거기까지 딱 멈추게 한 거죠. 이 19장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너희를 내 보배로운 소유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상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명예를 누리도록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했더니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니까 그러면 3일 동안 준비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전하고 또 올라가서 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내려와서 준비시키고 또 같이 산에 오르고 어느 곳까지 가서는 경계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것이 20장의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흔히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할 때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 되는데 아주 들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일 전에만 해도 종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 흙벽돌 만들고 성 쌓는데 동원돼 가지고 정말 힘들게 일하던 노예들입니다. 제가 이 기분을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작업복 입고 일하러 가면 저녁에 돌아와서 우리 병사들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씻는 것도 다 싫어합니다. 오직 한 가지 술 한 잔 마시고 잠자는 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노동이. 여러분 그건 짧은 기간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백 몇십 년 동안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벽돌 이기기와 큰 성을 쌓는데 그런데 동원돼 가지고 노동하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 되게 해주겠다. 이래. 여러분 19장 그 5절에서는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 소유가 되겠고 하지만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소유로 삼겠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 19절을 보면 전에도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이게 제상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상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리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이 내용하고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의 내용이 꼭 같은 것을 가운데 부분만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앞부분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의 단어는 똑같아요. 서굴라라고 하는 건데 보배로운 백성 맞습니다. 보배로운 백성. 애굽의 바로 왕이 노예로 삼아가지고 마음대로 부려먹고 말이죠. 에? 품삯도 주지 않았던 그런 노예잖아. 인권이 뭔 인권이야. 그렇게 짓밟혀 살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들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너희가 누구인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종이었다는 사실, 노예였다는 사실, 그런 비천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조용조용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서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 하나님께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아주 분위기 연출 자체가 너무나 엄중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지금까지 그 어떤 인간에게도 들어볼 수 없던 그런 소리가 들릴 때에 막 소름이 오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모세한테 이제 중재 역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모세 당신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예?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떨리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법이 20장 22절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상을 만들어서 보이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너의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신에게 제사하고 신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 이거 어디서부터 익숙했냐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 때부터 그 사람들이 송아지 숭배하고 태양신 숭배하고 개구리 숭배하고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 봤어요. 더구나 그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스완 댐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물줄기를 이용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큰 돌을 운반해 와가지고 그런 신전을 짓는 일을 합니다. 테베라고 하는 것, 룩소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그런 신전들이 있고 왕의 계곡에 가면 그런 무덤들을 정말 화려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성경을 오경을 기록했던 모세의 어머니 하셉수트라는 그 투트모스 1세의 그 장녀였던 그 공주 그 하셉수트 장제전도 그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큽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를 섬길 때는 토단을 만들어라. 토단. 쉽게 단 만들고 쉽게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신전을 만들어 섬기는 게 아니야. 이걸 법으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가깝게 다가오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부터 보면 거기는 이제 종에 관한 법,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종으로 일하게 하고 7년이 되면 자유롭게 내보내도록 종에 관한 법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12절에 17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쳐 죽인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 이웃을 고의로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또 사람을 유괴하는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인신매매에 관한 그런 법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21장 18절에서 27절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육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얘기하고 있고, 또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재산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 22장 16절 17절은 결혼을 빙자해서 간음을 한 그런 일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22장 18절에서 20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 종교 범죄를 얘기할 때 거기 무당, 그 다음에 짐승과 관계를 갖는 수간, 세 가지가 거기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어, 22장 18절에서 20절 잘 보시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 다 사형에 해당돼요. 언약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장 21절부터는 나그네라든지 21절에 과부나 고아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주고 필요를 공급해줘야 되는지 사회보장법을 벌써히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에게 지금 몇십 일 전만 해도 노예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 2달 전만 해도.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법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22장 31절은 기초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의무를 얘기하고, 23장에 가보면 재판할 때 소송하는 소송 현장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위정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라든지 그런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10절 이하에서는 너는 6해 동안은 내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하는 이 내용 이어서 쭉 이어지는 얘기가 뭔가면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거죠. 절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5절에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16절은 맥추절을 지키라. 16절 중간에 보면 또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 드려야 될 그런 제사.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또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같은 그런 제사입니다. 무교절의 절기가는 6월절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6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예, 정월 14일. 첫 번째 6월절을 보면 정월 14일 오후에 양을 잡아가지고 시작해서 그 저녁 시간은 15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6월절 지키고 그 다음날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그런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절기에 관한 법,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법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24장에 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의 아들들이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해라. 그러면서 이제 공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3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줄 때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준행하겠다는 것은 그 말씀 기록을 해놔요. 예. 그리고 청년들 시켜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또 백성에게 들려주는 이 7절의 얘기, 우리가 십계명과 언약서를 구분할 때 언약서라고 하는 이것은 아까 그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세부적인 법을 기록해 놓은 그것을 언약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세부적인 법, 시행세칙과 관계된 그런 거죠. 그걸 다시 한번 낭독해서 들려주고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럴 때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6절에서는 그 피를 제단에 먼저 뿌렸어요. 이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제단이고 백성들에게는 직접 그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언약식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맞아들여서 하나님과 여러 정인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하고 똑같은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결혼 언약과 같은 언약 체계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상 누구와도 이런 관계를 갖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보배로운 백성이다. 바로의 종이 아니다. 백몇십 년을 살아왔던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날마다 벽돌 이기기나 하던 그런 종들이 아니다. 너희가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나 여호와 하나님께 천지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나 여호와께 속한 내 보배로운 백성이야. 너처럼 존귀한 이가 없느니라. 온 세상 사람 중에서 건드리면 안 돼. 내 소유된 백성이야. 그걸 어떻게? 피로 언약을 맺는 피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개인, 집단, 나라, 제국 할 것 없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집트는 아예 벌써부터 끝장이 나 있는 상태고 나중에 역사에서도 뭐 힘 못 씁니다. 그 뒤에 블레셋이라든지 주변 나라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 520년의 역사.
바벨론 제국 70년,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200년, 헬라 제국 300년, 로마 제국 1000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면 다 제국이 끝장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는 건드리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소유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이 이후로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떠날 때, 그때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시고 호소하시고 벌 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적어도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선언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면 여기 언약의 핀이라 그랬잖아요. 예? 8절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핀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이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주시면서, 나중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 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때도, 아니, 하나님은 교회를 업신여기면 죽는다. 왜? 내 소유니까. 내게 존귀한 보배들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는 거죠. 보배로운 백성. 아가서의 표현들은 내 어여쁜 사람아, 내 존귀한 자야. 이것이 시내산 언약 체계를 내용, 그 과정과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19장에서 무시무시한 그 장면들 보셨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경계를 정해놓고 이 경계 넘으면 죽는다. 많이 죽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손님들을 초청해서 피로연을 갖는 것처럼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먹고 마시면서 이 풍요로운 시내산 언약 체결,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과의 혼인 언약 체결 예식 후에 피로연을 갖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장면에서 미리 예고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장은 시내산 언약 체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선포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조그마한 천막 텐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파격 중에 파격이죠.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표현했던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전에 거하시리까? 예? 어찌 보면 황금 보석으로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은 이런 전에 모실 수도 없는 너무나 영화롭고 존귀한 분이라고 표현했던 솔로몬인데 그런 솔로몬 성전과도 비교될 수 있는 천막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만나 줄 장소로 이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시는 거죠. 거기 거하면서 말씀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계 회복 주시고 에너지를 부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시내산 언약 체계를 통한 제사장 나라 세우기,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 주셨고 그리고 성막 주셨죠. 레위기 제사제도 5가지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풍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도 딱 한 손에 주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도 시내산 언약 체결이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시는구나. 왜 언약 체결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단어,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국은 힘으로 정복해가지고 강제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제국의 백성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그 표현처럼 우리가 이집트에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이나 마라의 선물 달게 해주시는 거나 또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러비딤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시는 것. 여기 와서 직접 표현을 하실 때 하나님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으로 너희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 관계로 노예와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셔서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우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하셔가지고 품으시고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책임져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라. 우리 마음에 늘 생각하면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비록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받은 구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설정된 이런 관계들 묵상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갈 다짐들을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